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제33장입니다. 욥기 제3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미물보다 못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치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받기 위하여 새벽잠 깨워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내가 사는 하루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말씀하시오매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그 아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부터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곁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있는 문화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연륜에서 오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숨결을 받은 자가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감출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입장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 말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이렇게 묻혀두었던 억눌렸던 그러니까 인내로 참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폭발적으로 털어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에 끼어서는 안 되는 젊은 사람이 한번 이 말이 터지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또다시 욥을 향하여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자신이 이렇게 비록 어른들이지만 내 말을 들으소서 하고 감추어졌던 이것을 쏟아내는 그 배경을 오늘도 욥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여 이렇게 대상을 지목하고 있죠.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내 말이기도 합니다. 내 입술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말, 내 입, 내 마음,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 조심하고 내 마음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을 욥이여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쏟아지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젊지만, 내가 비록 무지하지만, 내가 비록 아는 바 없으나 내가 이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는 내 마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말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니 내 입술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말을 어제 우리 32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2장 한 장 올라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속에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연륜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비록 연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전능자의 기운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글이라고 하는 잠언 8장 7절 8절에도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악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후가 자기가 연소하지만 말하고 있는 이 당위성에 대하여서 우리도 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상황을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런 데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대로 내가 살면은 이 하루가 내가 살면 내 인생의 한 조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를 숨쉬게 하는 여호와의 숨결로 인하여서 호흡하며 여호와의 기운으로 인하여서 힘을 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또다시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 연륜의 차이, 경험의 차이, 학벌의 차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씨름하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하여서 몸부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위하여서,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서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한다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을,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방향성과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서 채운다면 그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엘리후를 통하여서 그 연장자들인 욥과 친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은 우리는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들이니 흙을 위해서 일할 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동일하다 하는 것이, 동일하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아주 짧은 절이지만 5절에서 7절에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오늘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도 말씀을 증거하는 나나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이 가정사와 삶의 그러한 배경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보겠습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은 오늘도 살만한 세상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삶의 형편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억울한 삶은 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개척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대에, 이 환경에서, 이 가정에, 이 회사에, 이 공동체에 나를 머물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는 이제까지 욥이 스스로 내가 친구들이 하도 이 인과응보 법칙을 주장하면서 너 감추어진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사람들은 몰라도 너 하나님은 아신다, 막 이런 것으로 끄집어내려고 긁어내려고 세 명이서 달려드니까는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감춰진 죄를 끄집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들듯이 말할 만큼 이 욥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아마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아닌데 하면은 하나님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엘리후가 곁에서 들었단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욥은 그 스스로가 23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고 그 말씀 의지하였고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내가 비틀거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만 걸어왔던 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또 27장 4절에 보면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삶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정말 바로 살았으면 이렇게 선포하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후가 곁에서 다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이후에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까지는 어떠한 상황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니,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시니, 하나님은 우리 존재보다 크시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후의 이 고발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늘 몰랐던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 잊었던 것을 다시 알려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오늘 내게 맡기신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믿음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마지막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선을 우리가 너무 일찍 그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정말 배반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받들어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서면은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내가 서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도 맡기신 일마다 보내시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엘리후의 고발을 우리는 겸허히 받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내려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간데 만물에 먼지봐도 못한 부족한 것을 세우시고 하루 쉬고 싶은데 기어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육신의 회복, 영혼의 회복, 이 모든 회복을 동시에 일으켜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 공간을 채워지기 위하여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며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자리자리마다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붙였네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하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할 테니까 힘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조력자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드리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심장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마음껏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